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딱 3장까지만 있는데 1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노트 페이지로는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트 페이지로는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한번 쭉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텐데 밥을 질 때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지을까요? 예, 쌀을 씻어야겠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쌀을 씻고 그 전기밥솥에 넣어야죠. 전기밥솥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익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전기밥솥에 들어가서 이 시간이 보내져야 되죠. 쌀이 익는 것에. 그것이 바로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적용해 봐야 돼요.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을 쭉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관찰하시면서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사를 찾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동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동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다,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적용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본문에서 동사를 잘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본문을 관찰해 보면서 노트에다 다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시간에는 한 3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그 중요한 것, 오늘 하루 묵상할 단어라든지 구절을 찾고 거기에 쓰는 것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네, 어떻게 동사를 찾아보셨어요? 마음에 와닿는 동사. 그러나 동사가 꼭 마지막에 뭐뭐입니다 라고 하고 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중간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동작을 일으키는 단어면 그것이 동사의 성격이 띄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무로. 그리고 3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다는 것. 된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같은 것이고,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세에 가톨릭에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톨릭으로 넘어왔을 때는 믿음이 신실했어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가서 중세 암흑기가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암흑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도들이 아니라 그 교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이 저술되어졌는데 그 독자는 모두 다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서신서를 보낸 그것도 다 헬라어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더 뛰어넘어 보세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들의 언어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전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에는 그것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암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펴지 않으면 이 성경이 내게 갖고 있더라도 그 성경은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밥이 뜸을 들어야 돼요.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말씀을 주는 것 또한도 그것을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수동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살아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에겐 믿음으로 그 루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를 깐 분이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실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없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창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 같죠. 근데 이 질문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단순하잖아요. 명쾌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한 것과 단순성과 단순화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성과 단순화.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이고 명확한 것을 주시죠. 그러나 너무 그것에 대한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답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면 거기에서는 깊이와 더 넓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딱 한마디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선 책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물 더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런 인내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도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어거스틴이 그는 실없는 질문이나 던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실없는 질문이나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성은 훌륭하지만 지나친 단순화해서 자기의 신앙을 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단순화는 게으름의 징후라는 거예요. 게으름. 오히려 더 그는 악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잘못 알아들어서 그것을 분별 있게 받지 못해서 2장부터는 그것을 분별 있게 받지 못하고 이단의 그런 말씀들로 받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세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서신과 같이 그 수신자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돌보심, 신실하신 돌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삶으로 살아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은혜로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은혜로운 보배로운 믿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겉모습은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때로는 상황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면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된 자는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누릴 수 없어요. 더 극심한 고통에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악덕으로서 죄송합니다. 덕으로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엇을 알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알미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에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알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너희에게 지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오는 알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 가운데 오는 알미예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닌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더 베드로서의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말씀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해 온 그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왜 신앙이 다시 불릴 듯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적으로 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하신 가운데 느껴지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후에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경건을 이루는 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생명과 경건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이미 그 생명을 이루는 그 본질의 능력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우리에겐 복음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에 참여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은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성품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부활 생명을 얻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이제는 피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가 하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명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피하고 참여하는 자. 세상의 그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요셉처럼 그의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에녹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의 성품의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복음의 생명으로 받은 것으로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어죠. 동사예요. 더욱 힘쓰라. 무엇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5절부터 7절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러한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품에 힘쓰는 자,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흡족하다는 것은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알므로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암, 그것이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더 넘어서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에 대한 부분들을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면 다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확신이 내 예체가 다 씻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땅히 그 생명에 걸맞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삶과 성품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을 드릴 때 또다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또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그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체험하여 알아가기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낯설지 않게.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요? 여러분, 장롱면허라는 말이 있죠. 장롱면허.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혹여나 우리가 장롱신앙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대로 살아가보고 행할 때 장롱신앙이 아니라 참되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려는, 이 삶 가운데 어떤 풍파가 와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시간 이후에 가서 잠깐 잠이 들기 전, 혹여나 잠 안 자시는 분, 저는 아이들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잠 안 자시는 분은 이후에 가서 기도하고 가서 꼭 이 노트를 다시 한번 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빈칸을 채워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